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두 나라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양주에 살고 있고 조금 크게 보면 경기도 혹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혹은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죠. 땅에 속한 나라입니다. 땅에 속한 나라에도 각각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속한 곳에 내가 어젯밤에 우리가 잠대로 누운 방이 있었고 또 이 아침에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해 있다고 땅의 법만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법을 알고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잠깐 웃었는데 이 통일교 총재인, 지금은 아마 그 사람이 통일교의 지도자일 텐데 한학자라는 분이, 여러분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40살에 17살인 한학자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물론 6.25가 끝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 통일교라는 자체가 시작될 때부터 세상의 질서들을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헛된 신앙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 한학자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지난 정권이었죠. 지지난 정권인가요? 땅의 대통령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 이번에 대통령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기록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하늘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하늘이 잘못된 하늘이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은가? 오늘도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은가?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갈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저분에게는 저런 게 있구나. 나는 없는데. 혹은 내게는 이런 세상의 짐이 있구나. 이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싶은데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서 갈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등한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것이죠. 갈등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지금 바울은 갇혀 있거든요. 갑갑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땅에 살지만 갇혀 있지만 답답하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도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땅에도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맞는데 하늘에 속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땅에서는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죽었는데 죽은 것이 자꾸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땅의 것은 죽었는데 죽은 것도 자꾸 살아납니다. 이건 부활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이상한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독한 풀들, 제가 교회 주변에 이렇게 자꾸 나는 풀들을 뿌리까지 잘라보지만요, 그 곁에 있는 작은 것들이 다시 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뿌리까지 뽑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가 5절부터 볼 텐데요, 땅에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길이 사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의미부터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땅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계셔 보세요.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혹은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 참 서운하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땅의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그러나 땅에만 속해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육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러 간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 하늘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눈에 사실은 예수님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베스도가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네가 미쳤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판단하면서 네가 미쳤도다.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너무 하늘의 것을 많이 생각해서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에 속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우리가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돈이 되지 않냐 하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을 3장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뭐냐 하면요, 프호로네오라는 말인데, 이게 의사 선생님들은 공부해 보시면 아는데 프흐렌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우리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가슴과 배를 구분하는 기관입니다. 가슴은 호흡에 관련되는 것이죠.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슴을 이 갈비뼈가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횡격막을 기준으로 그 아래에 우리 소화를 감당하는 기관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또 호흡기 내과 구분할 때 횡격막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답니다. 횡격막 위쪽이냐 횡격막 아래쪽이냐, 그러면 이제 호흡기 내과에서 가야 되냐 소화기 내과에서 가야 되냐, 그런 거를 이 프흐렌이라는 말로, 횡격말로. 근데 이 횡격막이 왜 헬라 사람들에게 중요했냐면은 이 헬라 사람들도 이미 해부학을 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몸을 열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그 횡격막에 있다. 호흡할 때마다 횡격막이 움직이거든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작은 생각 하나에도 자꾸 움직이죠.
이런 말 하나 들으면은 아니 그걸 해야 되나? 저런 말 하나 들으면 아니 그걸 또 해야 되는 건가? 그게 바로 횡격막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횡격막에 있다.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걸 믿었어요. 그렇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 횡격막에 마음이 있다. 혹은 횡격막 속에 생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나 이 횡격막이라는 그 자체도 하나님을 만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횡격막 속에 마음이 있으면 횡격막이라는 것은 항상 숨을 쉬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당시 헬라의 사상 속에서 횡격막이라는 걸 염두에 둔 것입니다. 횡격막이 숨 쉴 때마다 생각하는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데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내려보면요. 결국은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숨을 쉴 때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너희가 죽었다. 땅에 있는 것은 죽었다. 아니 우리가 아직 땅에 살아 있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할까?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땅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만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바울이 얼굴도 한번 안 봤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 듣는 성경으로 골로새서 1장부터 쭉 한번 4장까지 들으면서 교회를 왔는데 바울은 얼굴도 한번 안 본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까? 뭐 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 번도 얼굴을 안 본 사람한테 뭘 자세하게 말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성도들 보는데 뭐 거기 만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다 얘기해 보지도 않았죠. 그냥 유심히 보는 것이죠.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도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인도네시아가 그 더운 나라인데 하얀 옷들을 많이 입었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하얀 옷이 땀이 나고 하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아 이분들이 예배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땀이 흐르는 것이 다반사인데 아마도 다 댁에 가셔서 옷을 갈아입고 오신 것 같아요. 뭐 교회가 집에서 먼지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세상에 살지만 바쁘게 살지만 힘들게 살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더위 속에 지치면 자칫 잘못하면 아유 야 너무 힘들구나. 이 더위가 언제 물러갈까? 우리의 생각이 거기 머물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우리의 많은 생각들, 우리의 염려들,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야망과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언급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2절에 보시면은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가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은 항상 그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와 함께라는 말씀이 3장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비가 그치고 오늘도 아마 소나기가 한번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 횡격막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 숨을 쉴 때마다 움직이는 이 횡격막처럼 우리의 생각도 때로는 세상의 염려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이 하루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에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여름이 될 때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비 가운데서도 또 이 땅을 이만큼 지키시고 또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인간이 무슨 힘으로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강을 만들고 댐을 만들고 강둑을 만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하늘에 관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